마태복음 18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내가 따라다니던 그분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접수하면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현실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냐 하는 이런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얼마 후에 죽고 이 땅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2번씩이나 한 사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거든요. 오늘 18장에서는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할 적에는 귀담아 듣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오늘 어이없게도 내가 크냐 네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본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적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는데 그 목적을 다 성취하고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내가 처했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내가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남자친구를 만난다거나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반대편 이성에게 마음을 쏟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흘려보내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끼리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제자들의 모습이 몸은 어른이었지만 나이는 들어서 성인이었지만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처럼 소꿉장난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아니면 길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생각처럼 네가 대장할래 내가 대장할래 하는 것처럼 내가 대장할 거야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스럽기도 하고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제자들 중에서 더 높은 자리, 더 힘 있는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장로님들끼리 더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맡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느 부서라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인이라면, 올바른 어른이라면 어린아이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어른이 된 온전한 바른 성인으로 자란 사람이라면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쪽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요즘에 말하는 올바른 성인, 바르게 큰 성인이라면 서로에게 윈윈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올바른 성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1대1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지금 상황만 본다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할 수 있지만 회복될 수 있는 실수가 있고 회복하지 못할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가는 도중에, 과정 중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갔지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옮겼지만 중간중간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지만 기근과 가뭄이 일어날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려움도 당할 뻔했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주 난처한 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욕심도 있고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욕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와 약속한 말씀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 행하면 안 될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결코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는 결단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3번씩 부인하며 저주를 했잖아요.
우리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내 의지와는 다르게 행동할 때가 나타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도 하지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닥칠 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우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도토리 키재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또 행동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린아이,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든 얘기를 걸든 그는 어른들처럼 머리를 회전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아니면 한참 크는 청소년들처럼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뭔가를 할 거야,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면 그 부모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삶 속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것도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도 하지만 부모 앞에서 서로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자랑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무조건 합니다. 이유도 없잖아요. 핑계도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불러 앞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깨달으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솔직하고 정직한, 그리고 어린아이와 부모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순수한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목숨을 내주시고 또 섬기는 자로 살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진 그런 삶을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보니까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구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가정에 또 이웃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대접할 수 있고 그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들이 이야기할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고통과 그들에게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오히려 그들에게 힘이 되는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몰랐던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슬픔과 사랑,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향기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이웃을 넘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네가 크냐 내가 크냐냐 하는 싸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은 6절에도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라고 했잖아요. 죄인들을 로마 사람들이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연자맷돌 큰 돌을 매달아가지고 바닷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도록. 우리나라도 죄수를 사형시키거나 아니면 죄수로 있다가 죽으면 그 시체를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때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이렇게 추스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시체도 추스리지 못하도록 연자맷돌을 매서 깊은 물에 빠뜨려서 사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 배경을 알면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죽은 시체도 회수하지 못하는 그냥 깊은 물속에 빠뜨려 죽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 말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으셨을까? 내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믿음의 가족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아서 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가 예배 자리에 잘 출석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든 안 나오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그냥 잊어져 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잃어서는 안 된다. 내가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그 사람은 너의 눈에 볼 적에 모자란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업신여겨도 될 것 같고 무시해도 될 것 같은 그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일지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다가 한 번 빠져 집안에 뭔 일 있는가 보다, 두 번 빠져 정말 무슨 일이 있나, 그 집에 뭐 어떤 큰 환난이나 아니면 본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두 번까지는 기다리지만 그 이상 또 안 나오면 그를 찾아서 신방도 하고 그를 찾아서 위로도 하고 또 교회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를 찾아가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그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뭐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돕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들과 함께 시간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 가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참 사랑스럽고 거룩해 보이고 정말 은혜로워 보일지라도 삶 속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 그 잃은 양을 찾아서 그가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정말 내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이 세운 그 어린아이의 그 특징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고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그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을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서 죄가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들의 계획이 더욱더 치밀해지고 전략적으로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